오늘 부흥의 둘째 날인데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 놀라운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초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참여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 2 청년 함대가 찬양을 하니까 교회가 완전히 젊어졌어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형제님 수를 세워왔거든요. 그랬더니 자매님이나 거의 같아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희망이에요. 감사드립니다. 이나모리 가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일본 분이죠. 교세라 창업주고요.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작년도에 세상 떠났습니다. 한국과 굉장히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우장춘 박사님, 바로 이분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우장춘 박사님의 장인 어른이 가조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러한 일본의 대기업을 이루게 되는 배경,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좋은 집안의 자녀였기 때문에, 탁월한 두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루었을까? 사실상 그분의 고백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는 일본의 조그만 현, 아주 시골 마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죠. 가난한 가운데 성장을 합니다. 공부 못했습니다. 중학교에서 낙방을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대학 1차에서 낙방하고 2차에 지방대학, 아무나 가는 대학에 갔습니다. 졸업했습니다. 오라는 곳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지요. 나는 열등하구나. 나는 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하여 일반인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자신이라 판단했던 그는 조폭세계에 들어가서 내 인생을 묻어야겠다, 야쿠자가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 하여 야쿠자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간에 공업을 하는 조그만 회사에 갑니다. 너무 힘들었죠. 월급이 나오지 않았죠. 그랬던 그가 27살 때 돈 몇 푼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고, 그 회사가 교세라, 일본에 무려 8만 5천 명의 기업인을 두는, 그리고 매상이 일본 기업의 탑 10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을 이루는 사람이 된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사신으로 보여주는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도 그렇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태어남이 내놓을 것 없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점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날 때 주문에서 태어난 것이 있습니까? 나의 키, 나의 외모, 나의 아버지, 어머니, 이런 가정에 나는 태어나겠다, 사전 주문을 해서 세상에 태어난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고향, 그리고 여러분의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여러분이 주문을 함으로 선택적 결과로서
이곳에 태어났고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됐고 저와 여러분의 부모가 되었는가? 그것은 결코 아니죠. 한 번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묻지 않았죠. 그냥 생긴 거죠. 태어나서 보니 아빠 엄마였고 태어나서 보니 나의 외모는 이랬고 그리고 경쟁이 있어서 앞서가기를 원했지만은 나의 두뇌의 한계는 여기에 늘상 부딪혀서 자신이 외로웠고 자신이 싫었고 스스로가 생각하죠. 나는 이번 생에 틀렸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이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거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와요. 사사시대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왕정시대가 시작될 때 초대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는 다음 왕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지정해 준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기름 부으라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너희 집에 기름 부을 자가 있어 왔다. 너희의 아들들을 한번 보자. 장남 엘리압이 들어오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참 멋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인물을 미리 지정해 두었구나.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둘째 봅니다. 셋째 봅니다. 일곱째까지 이새의 아들들을 지나가면서 손보기를 대했지만 그 누구에도 하나님은 예스하는 이가 없었어요. 기름 부으라고 하는 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일곱 다냐? 미세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막내가 있긴 한데 양을 돌보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를 보는데 막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막내라는 말은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자녀들 가운데 막내둥이라 이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이 히브리의 의미는 여러 중에 가장 못났다 하는 뜻도 갖고 있어요. 동시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부류들 가운데 있으나 마나한 존재, 이런 의미로서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막내라고 할 때 그 막내란 여덟째 의미도 있지만 여덟 중에 가장 못났기 때문에 그는 여기에 와서 손볼 그릇도 못 대어 들의 양을 돌보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남들과 비교해 보면서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어릴 때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농사하고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농사하면 아들, 딸 다 농사 따라해야 돼요. 지금 이 겨울에요, 기억납니다. 산에 가서 나무 베던 생각. 뗄감이 없으니까 나무 베기 해야 돼요. 나무 베기만 합니까?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들판에 가면 소똥이 말라 있는데 최고의
화력 좋은 땔감이 소똥이라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톱밥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망태 들고 나가서 그 메마른 소똥을 줍는 일, 조그만 우리들이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여름내가 되면 놉니까? 아니에요. 소목이 해야 돼요. 풀베기 해야 돼요. 가장 제가 소원하고 바랬던 게 선생님네 아들, 딸들, 걔들 놀아요. 그리고 공부만 해요. 그게 어릴 때 제가 그렇게도 부러워했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들과 저는 너무나 소위 격이 달랐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교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다른 훌륭한 부모님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부모와 그들의 부모 비교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없이 작아지고, 그래서 한없이 약해지고, 그래서 한없이 우울해진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런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걸까라는 거잖아요.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를 속히 데려오라고요. 그가 오기 전까지 나는 식사하지 않겠다고요. 그리하여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있으나마나한 존재요, 가장 초라한 다윗을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본문 12절은 말하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래, 그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을 자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모순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왜? 앞부분에서 말했습니다. 엘리압 장남이 돌아왔을 때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충출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선택해 기름 부으려고 나를 보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노한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난 중심을 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다윗을 보면서 기름 부으라고 할 때 나타나 있는 그의 모습, 빛이 붉습니다. 눈이 빼어납니다.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하나같이 외모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상하다. 앞부분에서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다윗을 보는 순간 사무엘의 눈에 들어온 건 외모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한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보면 의미가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호크마라고 하는 주석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피부가 붉다 이 말은 어림의 표현이다. 그리하여 어린아이의 얼굴에 홍조가 띈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린 다윗을 보면서 내가 나를 개쫓는 사람으로 알고 막대기를 열고 왔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어린 다윗에 대한 비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에 지금 얼굴이 붉다는 말은 어린 아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또 눈이 빼어나다라고 할 때는 다른 표현으로 총기가 있게 보였다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중심의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심을 본다고 하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말제라고 하는 단어의 뜻 자체가 있으나마나한 존재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특별히 말제가 반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째입니다. 다윗이 막내입니다. 그 막내를 8번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은 7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요새 동안 일하고 1회째 안식하셨다. 여리고를 함락할 때 7바퀴 돌아라 함락시킨다. 나만이 깨끗함을 입을 때에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해라. 소아시아의 7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경은 7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8번째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성경은요 8번째를 7이 끝나는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됨의 증표를 뭘로요? 할례로 말미암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는데 언제요? 난지 8일 만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있는 걸 보아요. 그러면 이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말했어요. 7일이 끝난 그 다음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할례가 8일 만에 시작된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요, 혈액 응고가 시작될 때가 난지 8일 만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8일 만에 할례는 이제 살을 댄다 할지라도 그 피의 응고가 시작되어지는 그때가 8일 만이다 라는 거예요. 8일 만이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의 시작의 표시가 이때부터 출발이 되어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8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노아 홍수 때에 구원받은 이가 몇? 8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8 식구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동안의 모든 인류가 홍수로 멸망돼요. 그리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어지는 식구가 몇이다? 8 식구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다. 그리하여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게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나실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구별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낸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해요. 그 나실인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독주, 포도주, 부종한 곳 가까이 가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살지만은 부종한 곳에 접촉하거나 부주한 것에 부주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어길 때 나실이는 끝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민수기 6장에서 뭘 말해주고 있느냐? 그렇다면 부정한 것을 만졌다면, 시체를 가까이 했다면 7일째 될 때에 모든 머리털 이런 걸 빡빡 밀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7일째 이런 것들을, 부정한 것을 없애기 위해 밀어라. 그리고 나서 8일째예요. 일주일 그때에 모든 걸 다 밀어요. 근데 8일째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 6장 10절에 보면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드려라. 그렇다면 무엇인가? 내가 부정한 과거가 있는데 8일째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새롭게 출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8일은 출발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이죠? 예수님의 부활이죠. 언제요? 안식 후 첫날이요. 안식 후 첫날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7일이 되고 난 그 첫날
8일째 되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 첫날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죽음의 7일의 과정이 끝나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부활로서의 새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모두 안식 후 첫날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몇째라고요? 8째예요. 그렇다면 8째의 의미, 막내는 쓸모없고 있으나마나한 존재요, 가장 모든 식구들 가운데 못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반전적 의미에서 8째란 새로운 출발을 말한다. 어떤 출발입니까? 사울로 말미암아 나라는 망해졌어요. 사울로 말미암아 초대 왕은 엉망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8번째 이 다윗을 통하여 새롭게 건국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출발로서의 8째를 선택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비교 속에서 뭐라고요? 막내입니다. 있으나마나한 존재입니다. 우동함이 아니라 열등합니다. 비교 속에서 언제나 초래하고, 그리하여 7은 집에 잔치하면서 있을 때 자기만이 홀로 들판에서 양무리를 돌봐야 하는 다윗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다? 그 막내를 보고 있었다. 8번째 그를 눈에서 떼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새 출발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막내요 있으나마나한 존재요, 내놓을 것 없는 초라한 존재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고 들판에 있는 다윗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다시금 8째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러한 자기 말제의 신세에 대한 아세요? 자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형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골리앗과의 전쟁을 할 때 형들이 군대 가서 아버지가 다윗을 통하여 음식 싸주며 면회 다녀오라고 할 때, 여러분, 형들을 만나러 간 다윗에 대하여 형 엘리압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하여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 전쟁터에 왔느냐, 굽어가고 멸시하고 있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하여 다윗의 쓴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 내 친구, 내 주위에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을 보고 있는 하나님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언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들판에서 양을 돌보며 혼자 두려움, 혼자 외로움, 친구들과 함께 놀아야 할 청소년기, 소년기에 들판에서 양치는 그의 인생. 그러고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러고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러고 자기 삶이 그 들판에 맹수와 전갈과 독사가 있는 곳에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산 그였을까요? 그도 똑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그가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 그게 뭘까요? 총총히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들판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같은 다윗을 보고 있는 거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편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그 황량한 들판에서 처절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 때 하나님은 이런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삶을 돌이켜보시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와서 그와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들판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기름 부음의 축복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가는 곳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어디에 찾아가고 있는가? 들판에 외롭게 있는 다윗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요단강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어디 가요?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고통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간 곳이 어디인가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갔다고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떤 곳이요? 흑암이 앉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흑암이 앉은 백성이란 무엇입니까? 좌절과 절망, 탄식과 눈물의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죠. 세상에 힘없는 자들이기에 관심밖의 사람이었죠. 있으나마는 말자와 같은 그들이었죠. 그런데 제일 먼저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고 있죠. 왜? 그들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죠. 왜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요?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돌을 들었죠. 침을 뱉었죠. 그는 어쩌면 말자와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낮 사람들이 없을 때 우물가에 물길로 온 그를 그 시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은 그곳에 갖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갑니다. 왜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38년 된 병자란 무엇입니까? 부모, 형제, 친구 그 누구도 없는, 자기만이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를 보고 있던 거죠. 주님은 그를 알고 있던 거죠. 그리하여 그를 찾아가고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알아요. 우리가 이곳에 아름다운 옷과 예쁜 화장을 하고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 내면에 어떠한가를 주님은 아세요. 어쩌면 말재와 같은 심정으로 앉아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알고 계세요. 울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아세요. 경쟁에 있어서 뒤처져서 한없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아니, 들판에 혼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말제, 있으나마한 다윗을
우리 하나님이 눈여겨보듯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보면 입다가 등장하잖아요. 누군데요? 첩의 아들이었어요. 봉소의 자녀들이 첩의 아들이라고 멸시합니다. 매질합니다. 집안에서 내쫓았어요. 홈리스를 지냈죠. 방황하는 그였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더라고. 버려졌는데 어쩌면 그는 인생의 막내로서 있으나마나한 존재인데 그 형제들 중에 너 때문에 집안 망신당한다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봤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사로 위대하게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뭘 우리에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요, 위로요, 용기를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로 하여금 가슴 뛰는 말씀이 아닌가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요? 바로 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스라엘 총리를 지내신 분이에요. 여자분입니다. 러시아가 고향입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성장을 하면서 당시 가장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할 때 그곳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버지 목수였고 어머니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유대인이라고 사람들이 와서 새꼬챙이로 집안을 열고 구타를 하고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나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자기가 8살 때 아버지 어머님은 무조건 미국으로 건너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곳에서 가난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역시 목수 일을 하고 어머님은 반찬 가게를 했다. 그리하여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학교를 가고 싶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공부 못해요. 백화점에 가서 알바를 하면서 야간 공부도 하면서 겨우 지냅니다. 부모님은 말했습니다.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니? 그리고 시집이나 가서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거라. 이런 요청을 그렇게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끈질기게 공부도 하고 대학도 졸업합니다. 그의 자사전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못생긴 걸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한다. 왜냐하면 못생겼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다. 나는 가난한 게 고맙다.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만들었다고 고백을 해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이 많이 있다면 그 자랑스러운 것을 붙들 수 있지만 내놓을 곳 없는 막내이니까 인생의 가장 있으나마나한 존재예요. 가장 못난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이 다윗이었던 거죠. 이 다윗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삼아주셨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나게 축복해 주었던 거죠.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가면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부흥의 강사가 광주 동룡교회 최기채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주제가 나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어느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잣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하나님이 쓰실 때 금그릇을 쓸까? 아니다. 은그릇을 쓸까? 아니다. 나무그릇이라고 질그릇이라고 쓰지 않을까? 아니다. 어떤 그릇이냐가 문제가 아니다. 그릇이 깨끗하냐가 문제이다.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설거지 통에 있다면 쓰지 않는다. 질그릇이요 나무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이 설거지 되어 있다면 그걸 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저를 알죠. 저의 함께 간 저의 동료들 너무 훌륭한 분들이었죠. 큰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자랑스럽게 사역들을 했죠. 저는 그렇지 못했죠. 그것이 그들과 비교했을 때 한없이 저를 작게 만들고 한없이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때 그 설교는 저를 굉장히 위로해 주었죠. 네가 질그릇이었어도 괜찮아. 네가 나무그릇이어도 괜찮아. 네가 깨끗하게 설거지 되어 있으면 돼. 이것이 저에게 한없는 위로였죠. 하나님, 저를 사용하도록 저를 깨끗이 설거지해 놓겠습니다. 그것은 윤리적인 깨끗함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초라함의 고백이었던 거죠. 저는 그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이요, 어떠신가요?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 성공에 대한 기대인 거죠. 남들과 비교 속에서 앞서가면서 경쟁에 우울한 사람이 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치열한 생존 경쟁과 아기다툼 속에서 그를 딛고 일어나서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거죠. 문제는 그렇지 못함에 대한 우리의 모습 앞에서 한없이 우울한 거죠. 그래서 삶은 싫은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막내냐? 괜찮아. 8번째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지. 그것은 저 황량한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아무도 없는 그 황망한 곳에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 외에 나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같은 다윗을 보고 있던 거죠. 그에게 눈을 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을 보내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연애는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심정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출발이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